오늘 입술에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그 벼락부자가 돈을 물쓰듯 해서 집안을 화롭게 가꾸고 뭐 금은 보석이며 그리고 서화나 아니면 뭐 골동품 이런 걸로 잔뜩 장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부자의 일상은요 사람을 초대해서 늘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 의시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이 부자의 일상이었어요. 하루는 그 존경받는 한 지혜자를 이제 초대해서 또 뭐 자랑하면서 이 집안에 무엇이든지 어울리지 않는 게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즉시 치우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지혜자가 어느 것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은 꼭 치우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조언했습니다. 이 부자가 흥미를 가지고요. 그래 어느 걸 치울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자가 뭐라고 가르쳐 주었을까요? 바로 당신이요. 바로 당신이요. 성경 잠언에는요, 그 어울리지 않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삶 같지 않는 게 마치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붙이는 것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금은 보석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이 의시되고 자랑하는 이 돼지코 같은 이 부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오니까 이제 달라졌잖아요. 예배당을 새롭게 확장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요. 이전에 우리 예배당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기둥이 조금 넘어가는 절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뭐 2배로 이렇게 넓어지고, 뭐 와이드로 펼쳐지니까 제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귀한 일을 수고해 주신 우리 제시건 우리 서재 집사님 참 감사드리고요. 3주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뭐 치우고 막 칠하고 이런 일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워진 예배당에 어울리지 않은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실 예배당이 새로워졌다 해서 우리 예배가 새로워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당이 뭐 새로워졌다고 예배가 새로워지겠습니까? 예배당이 새로워졌는데 늘 그대로인 사람이 있다면은요, 이 벼락부자처럼 아마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세수는 세 부대에 담는다 하였습니다. 이 이제 예배당이 이제 새로워졌으니 이건 계기로 우리 예배자들도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모인 우리 교회도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 일신후 일신이라 하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변화되면 이제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이제 멋있게 변화되었는데, 그 세상에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게 이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 변화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변해요. 우리는요, 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하는데도요, 세월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단 이런 변화는 주로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이제 변화되는 거라 이걸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변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 변화가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뭐 사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에 공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봤어도 안 바뀌거든요. 뭐 나도 안 바뀌는데 뭐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자, 변화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런데 쉽게 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변화와 비슷한데 바뀌는 것 같은데 변화가 아닌 거, 그것을 우리는
변장이라고 그래요. 변장. 예. 이 변장은 본래의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뭐 옷차림이나 아니면은 뭐 얼굴이나 뭐 이런 걸 좀 바꾸는 거, 이걸 변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중심이나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겉모습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아요. 변장하는 건 뭐 간단하게 자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변장의 대표적인 예가 화장이 아닐까 싶어요. 예. 화장이요.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세안을 하죠. 세안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예. 남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남자가 세안을 하면은요, 얼굴이 밝아져요. 깨끗해져요. 예. 여자가 세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돼요. 예. 본래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화장의 요리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유튜브 보면은요,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 화장 예술이에요. 전혀 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좀 변장이지요. 이 정도 되면 뭐 정말 변장이에요. 그런 얘기 정도는 있잖아요. 2016년에 그 두바이에 신혼여행 간 한 부부가 이제 뭐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나온 신부의 얼굴을 보고 이 신랑이 경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이혼 소송을 뭐 제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집트 사는 남자가 결혼식 올리고 다음날 봤더니 딴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나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화장도 일종의 그 변장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신앙도 변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도 변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래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꾸밀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겉으로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도요, 변화보다는 변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성경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이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본문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식. 여러분, 우리가 보통 외식하면 집에서 해먹는 밥이 아니라 밖에서 사 먹는 밥을 이제 외식이라고 그래요. 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그 믿음 좋은 할머니가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듣고서 그래 외식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요? 일평생 밖에 나가 음식을 사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그 거칠인 외식을 밖에서 사 먹는 외식으로 이제 오해했던 거지요. 그래서요, 이런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서 이제 개혁 성경만 개혁 개정은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고 다른 모든 성경은요, 위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위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 그 히포크레티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맡겨진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이나 외식은 맡겨진 배역을 감당하는 배우예요. 그럼 배우는 시간과 공간에 정해진 그 역할만 감당할 뿐입니다. 그 일상에서 그렇게 살진 않아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연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일상에서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흉내낼 뿐이죠. 사람들이 이제 이 연기와 실제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악역 전문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밖에 나가면 좀 곤욕을 치른다고 그래요. 막 이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리고 막 그 악플을 하고 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이제 듣는답니다. 너무 연기를 잘한 거죠.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위인 어떤 뭐 위대한 성인의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인일 리 없고 그 사람이 악역을 맡았다 해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멋진 연기를 펼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는 겁니다. 흉내 낸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 본문에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불렀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연기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이 복음서 보면은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는 예수님, 이 책망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모범생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요?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지고대로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못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니까 사람들이 존경한 거죠.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해석하여서 일상에 적용하게 하는 교사들이에요. 대표적인 이 서기관이 에스라입니다. 이 신약시대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 율법을 필사하고 늘 율법을 연구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또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궁리하는 사람들, 이게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 유대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 이들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 연기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이 시대 말고 오늘 우리 시대로 상황을 가져오면 정말 잘 믿는 것 같은, 성경의 연구에 탁월하고,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 향하여서 이 위선자야, 이 연기자야, 이리 책망한다면 정말 충격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이들은요, 그 가르치는, 그러니까 말로만 할 뿐이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였지만은, 또 그렇게 행동하였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외식하는 자요, 이 위선자야라고 부르신 까닭을 여기 본문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이들이 입술은 공경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 내게서 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술과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이들의 입술은 참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들이 기도하는 거 손 들고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미사역을 늘어놓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또 행실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보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요, 소득의 11조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채소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다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이들의 입술과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데, 뛰어난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만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럼 이랬을까요? 이들이 정말 주님께 드리는 거였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죠. 마음이 없으니 주님께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한 거지요. 사람들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니까 얘들을 정말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중심은 없어요. 그 중심 안에 주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연계하는 자들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잠언 21장 2절 말씀, 여러분이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보기는 나는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드러나는 행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건 꾸미는 거, 연기하는 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막 적나라하게 애들을 책망하시거든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왜 책망받습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보이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잔이나 대접은 겉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까? 물론 겉도 깨끗해야 되지요. 그런데 더 깨끗해야 될 부분은 음식을 담는 속이 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담으려는 속이 더 정결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들은요, 남들의 눈에 띄는 겉은 깨끗하게 닦았지만은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정작 주님께 담아 드려야 되는 그 속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겉은 깨끗한데 정말 그러사게 보이는데 속마음은 탐욕으로, 방탕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 얼마나 그 탐욕적인지요. 예수님 이들의 그 탐욕을 간파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걸 듣고서 비웃건을, 우리도 물질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요, 무슨 소리, 세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돈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 말씀 갖고 어떻게 세상에 살아, 뭐 이런 이제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심지어 과부의 재산까지도 그렇게 가로채는 아주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욕심을, 세상의 모든 욕심을 쥐어주고요, 조금 더 양보하지 않아요. 조금 더 희생하지 않아요. 조금 더 손해보지 않아요.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하게 산다는 게 내 것을 붙들고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더 가지려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를 장사한 거니까 그 안에는 뼈와 더러운 것들, 유대인들은 이 죽음과 이 뼈를 그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려고요, 거기에 석회를 칠하는 거예요. 석회를 칠해 놓으면 뭐 예술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위장하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 되려면 그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면, 회칠하지 않아도 그 본래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더러운 것은 그대로 두고서, 그 더러운 그대로 두고요, 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덧칠하는 거, 회칠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이게 변장이에요. 변장은 잠시 동안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벌을 말씀해요. 외식하는 자에 받는 그 벌의 절. 그건 뭡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행태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유세를 더 가리기 위하여 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9절 말씀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은 앞에 2절에 나오는 장로의 전통.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그 장로의 전통을 범합니까? 하고 이제 따져 묻는 거예요. 이 장로의 전통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고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이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구체적인 세부 그 규칙을 얼마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되고 얼마 이상 들어서는 안 되고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정말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뭡니까? 이 해석이 기록된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더 중요하지요. 그것은 해석은 그것을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건데, 이제 그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이 지침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번거로울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이 사람을 아주 그냥 거기에 얽어매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율법이 본래 사람을 그렇게 묶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데, 거기에 그냥 묶어두어서 정말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계명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것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노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막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아주 그 자세구리하게 그러고 있는데, 그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헛거라는 겁니다. 애들이 헛거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 신앙이 이제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그 최후의 심판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 그 허무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예배당이 넓어지니까 참 너무 좋아요. 어머지는 3주간 여러 가지로 좀 고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참 이 바닥도 칠하고요, 더 넓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괜시리 그냥 내려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앉아서 또 잠깐 기도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당의 변화에서만 그치는 것은 이제 겉을 그럴싸하게 가꾸는 바리새인들의 그 회칠한 무덤일 수도 있고요. 대접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한데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외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당의 그 겉모습의 그 변화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배자들이 그렇게 변화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의 변화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배당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설 수 있기를 그렇게 찾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뀌었다면, 교회가 변화되었다면 뭐 교회 건물이 바뀌어서겠습니까? 그 내부가 뭐 달라졌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모임이라면은요, 그 모임의 구성원인 내가 변화될 때에, 내가 바뀔 때 비로소 교회가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이 나는 그대로인데 우리 교회가 좀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내가 변할 때 교회는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힘든 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손쉬운 변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변화는 중심과 본질과 마음과 생각의 변화라면, 변장은요, 내 거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거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도요, 내가 달라지지 않아도요, 잠시 겉모양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요, 가면이지요. 이 상황에서는 이 가면을 쓰고 또 이 상황에서는 이 가면을 쓰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는 크리스천의 가면을 쓰고, 그리고 평일에 세상에 가서는 또 세상 사람들의 가면을 쓰는 거, 마치 배우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변장을 외식이라고요, 위선이라고요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사람들은 인정해 주니까는요, 사람들은 칭찬해 주니까는요, 겉모습만 보고서도요, 사람들은 괜찮다고,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요, 으쓱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결정적으로 그런 가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나도 그런 사람이야 스스로도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은 마지막 날 외식하는 자에 받는 그 형벌에 처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변장이 아니라 변화의 그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입술에서 그치는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일 겁니다.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라.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갈 수 있으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증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변화하시는 우리 하나가족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